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한번 반드시에다 크게 힘하면서 반드시. 손도 들어봐. 옆 사람 보고. 그냥 반드시 이렇게 하지 마. 로봇처럼 제발 좀 옆 사람 보고 한번 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떤 건 들어줄 수 있고 어떤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기도에 참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41절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가 자, 엘리야가 갈멜 산장에 여호와의 불을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또 엘리야가 비를 안 오던 그 가뭄에 3년이 넘는 가뭄에 참 비를 쏟아내렸다. 와, 엘리야 대단하다.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엘리야를 들어서 그렇게 불을 떨어뜨리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요.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떠받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잡다 다 쪼다바리더리고 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영웅시 되어줄 만한 건덕지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약간 2% 부족한 그들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이뤄서 뭐라냐면 비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비가? 큰 비가 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비가 왔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1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면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라 하는 말씀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엘리야가 선포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능력과 권세가 권권권권 세세세 능능능능능 영역과 같고 선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은 엘리야는 비가 어디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런데도 아합에게 가서 왕이여 큰 비가 옵니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순서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난 받은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언제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번 41절 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비가 쏟아지는 거 보고 비요 가서 비 옵니다 이 소리 한 거 아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당시 그 가뭄에 참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비를 오게도 하시고 안 오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걸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받은 엘리야를 자꾸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하나님에게 여러분 눈을 고정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42절 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묻사이요. 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샤머니즘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비나이다를 정성을 다하고 오래 장시간 하면 뭐가 하늘이 움직인다 그러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거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늘님이요 그 범신론사장이죠. 비나이다 지극정성하면 뭐가 될 거라고 목욕 제기하고 하면 될 거라는 건 그건 샤머니즘 미신사상이에요. 그 생각을 여러분 뽑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중언부언 많은 시간을 들여 많은 말을 해야 듣는 줄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의 구할 바를 먼저 아신다 그랬어요. 그 따라서 한마디를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믿고 아멘 믿음으로 구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한번 해봅시다. 손 한번 번쩍 큰 소리 한번 아버지 현찰 이거 외에 뭐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필요한 것 있으면 그분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도록 주신다고 하시는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가 님자 붙이기가 조금 싫어서 목사라고 합니다. 신학계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참 설교도 잘하고 또 그 목회도 잘해요. 근데 그분이 이래요. 기도 응답 한번 받는 게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야, 나 그 소리 들으면서요. 참 그 사람 대단한 능력자다 생각해. 어떻게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기도 한번 응답 받아보지도 못하고 신학교 교수도 하고 존경도 받고 목회도 잘하는지 참 놀라워요. 지금도. 예. 그때는 또 신학생들이 껄껄 웃으면서 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다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아멘 좀 한번 합시다. 저도 한번 하나님 앞에 제가 건강할 때죠. 부흥회 한참 다닐 때. 그 부흥회 다니는 것도 사실 희생이에요. 헌신이고. 그걸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네 이렇게 교회 보면 예배당을 잘 줬고 뭐 조직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가요. 아 그러면 지들 목회 자랑하고 막 그러면 갈 때쯤 이제 이렇게 되면 씁쓸해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서울 갈 때까지 말도 안 하고 갑니다. 응? 근데 한 날은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집 문을 딱 열면서 뭐라냐 하나님 편파적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나도 좀 축복해서요. 되게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기도도 하고 복음 전하도록 다녔는데 속상해서. 근데 마음속에 이 음성이 쭉 들려요.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네가 원하는 축복 주다. 큰 교회 주막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생각 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은 뭐냐면 너하고 역사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와 함께 역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요. 그자가 무릎을 딱 꿇고 코를 딱 누르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다시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서 또 그 인간들 만나갖고 보니까 또 아버지 나는 뭐 그래. 그런데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큰 교회에서 로또 당선되는 것보다 기도응답이 더 어렵다라고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명예를 얻으며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찌그러진 것 같고 또 이렇게 참 있는 것 같아도 주의 음성이 들리고 아버지 현찰이 필요해요 하면 현찰 갖다 주고 아버지 뭐가 먹고 싶어요 하면 먹을 거 착 갖다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아. 지금이 총명이가 그럽디다. 놀랬대요. 뭘 먹고 싶었대야. 마카로니? 마카로니를 먹고 싶었다. 먹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 딸이 사갖고 왔다잖아. 먹고 싶다만 해도 응답해 주는 게 총명아.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믿어집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없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능력을 주셨고 가장 큰 선물을 준 것은 뭐냐면 하늘문을 여는 열쇠 기도를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나는 약하다고 나는 천하다고 나는 무능하다고 나는 보잘것없다고 나는 흙수저라고 탄식하지 마세요. 나는 못 배웠다고 나는 가진 것 없다고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아멘. 구하면 얻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연고라고 그랬으니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무능력자가 얘기했다면 믿을 수 없지요.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 했다면 약속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가 했다면 믿을 수 없지만 한 번도 변개치 않는 하나님, 한 번도 믿고 기도한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고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라고 오리발 내민 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못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비가 있으리라. 아합에게 비가 보이지 않는데도 뭐냐 거기다 큰 자를 또 붙이자 한번 큰 비가.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그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 그래요. 얼마나 간절함의 표정인지. 주여 말씀한 대로 대원했는데 나 같으면 엘리야는 안 그랬는데 나 엘리야 심정으로 안 와요 비가. 아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몸이 다르다. 엘리야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따라서 복종과 순종을 나타내는 자세 아니에요. 엘리야는 나 같은, 우리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가 기도한 걸 볼 수 있잖아요. 제 경험상을 유추해 보면요, 91km 나갈 때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집어들라고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살찐 사람들은, 자기 몸무게보다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엘리야의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한 거 보니까 아마 여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한번 금식을 며칠 해보니까는요, 배가 쑥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기를 끊었는지 원래 체질이 이렇게 호리호리한 체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릎 사이에 한번 전부 오늘 실습해볼까? 지금 옆으로 나와 무릎 꿇고. 안병찬 지사님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내가 볼 때는 될 사람이 별로 없어, 나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함 속에서 무릎을 꿇고 그가 하나님의 비가 온다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복종과 순종은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아멘.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엘리야에게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될까? 에이, 희박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이러한 오만방자하고 무례한 이러한 일들, 말들 행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43절, 그 사환에게 이르되, 저가 올라가라고 고하네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주여 말씀대로 비가 올 줄 믿습니다. 내가 아합에게 비가 온다라고, 큰 비가 온다고 선포했습니다.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했겠죠. 그 다음에 사환에게 뭐라며? 야, 가서 비 오나 한번 가봐라. 안 와요. 낙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내가 호빵에 아합한테 내가 또 사기쳤다고 저놈 죽이러 오면 어떻게 하면, 야, 또 도망가자고. 솔매 같으면 그럴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7번 가봐라.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끈덕짐에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그럼 오늘 엘리야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해놓고 안 돼요, 기도 응답 안 돼요, 해봐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해봐시오. 해도 없이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 응답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아멘. 따라서 응답될 때까지.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아멘.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쉬지 않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 같고 지금도 또 기도합니다. 아주 우리 집사람이 죽으려고 그래요. 왜? 녹음기니까. 그때 얘기한 거 다 맨날 하면 똑같은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난 그 이루어질 때까지 합니다. 이루어진 거 또 할 필요는 없죠. 안 이루어졌으니까 계속 하는 게. 아멘. 그러니까 타찬 씨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돼갖고 기도 안 돼. 이렇게 하지 마라. 목사가 30몇 년을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했던 엘리야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저희 스승인 박윤선 박사가 이런 얘기해요. 기도는 진실이다.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수식어 아무리 붙여봐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진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진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게 기도예요. 믿으니까. 아멘. 진실한 주의 약속을, 말씀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다리니까. 그래서 기도 이꼬로 진실이다. 아멘. 이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이꼬르 끈덕짐이 바로 큰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하는데 엘리야가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44절 봅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수많은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이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쏟아진다라고 얘기하라. 이건 기도해 본 사람, 영적인 사람의 감각이고 센스예요. 아멘. 뭔가 징조가 탁 보이면 왔구나, 응답이구나 하는 이 엘리야의 즉각적인 반응, 이건요 경험자밖에 아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아본 사람의 영적 감각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믿음의 확신이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런 확신과 감각이 있다면 조금 더 기도하세요. 아멘. 자, 또 한 번 합시다. 주여 주신 줄 믿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전찰이 들어와야 되잖아. 들어올 때까지는 기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좀 아멘이 초량해. 이게 아멘 이럴 때는 크게 아멘. 예. 기도하는 자만이 받는 은혜요 체험이고 확신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허세로 뻥뻥 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망한다면 성경 거짓말 아니에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상이 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 오베데돔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대로 하는데 안 되면 그거 가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고 기도합시다. 어제 아멘이 또 저장해. 기도합시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수만 수천이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주의 종이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약의 성전에도 보면 분향단의 향이 올라갔는데 그 향이 꺼지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향연의 그 분향단에 올라가는 향연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찾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그 야베스가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낳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고 봐야 돼요. 그런데 9절 10절을 아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강주리로 안고 찾아와 안겨줬다 그거 아니에요. 허락했다는 말. 얼마나 기도하는 자가 없었으며 야베스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광주리로 이렇게 안고 와서 안겨줬다는 말.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더불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하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험들이 있고 맛을 봤다면 왜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문제가 그 예배당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졌고 목사들의 입에서 기도가 끊어졌고 성도들의 입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진 게 문제입니다. 조직이 있고 인력이 있고 금력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참으로 대교회는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기도하겠습니다. 김금희